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생각나시나요? 지난주에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하나 있었죠. 다윗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핫깃이라는 여인의 아들이에요. 위에 있는 형아들, 먼저 태어났던 사람들이 다 죽고요,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 자기가 다윗의 아이들, 자녀들 중에서는 제일 연장자 비슷합니다. 그러니 보통은 장자가 승계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냥 섣부르게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많이 아프시죠. 예쁜 여자 아비삭을 데려다 줘봐야 아버지는 손도 못 건드립니다. 그만큼 많이 기력이 떨어졌어요. 아버지는 기력이 떨어졌고 이젠 내가 왕이 됩니다. 아도니아는 좀 기다려도 됩니다. 근데 왜 그랬는지 아도니아는 그냥 자기가 왕이라고 먼저 훅 하고 얘기를 해버려요. 뭔가 그러려면 뭔가 준비가 되어 있고 똘똘해야 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도니아는 그냥 잘생기기만 했어요. 얼굴이 잘생기기만 했어요. 저처럼 말이죠. 농담입니다. 잘생기고 아주 순둥이로 살았나 봅니다. 아버지한테 야단 맞은 적이 한 번도 없는 그런 아도니아가 왜 그랬는지 지혜롭지도 못해요. 나이 많은 요압을 부르고 아비아다를 부르고 진짜로 다윗 나라의 힘이 되는 분하야, 그리고 또 다윗의 그 신복이라고 불려지던 용사들, 그 싸움 잘하던 강력한 군대와 근위대, 거긴 건들지도 못하고요, 그냥 자기 동생들, 그냥 그런 사람들 불러다가 잔치를 베풀면서 자기가 왕이 된다고 즐거워했던 사람이 아도니아입니다.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에요.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됐다는 이야기, 그 왕이 됐다고 이제 이야기가 설레설레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제 그걸 뒤집는 이야기입니다. 아도니아가 어떻게 보면 반란을 이룬 거죠. 아버지가 여전히 살아계시고 왕이 그 다음 사람을 정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나온 것, 그것은 분명히 반란입니다. 반란은 반란인데 아주 어리석은 반란이에요. 하지만 어리석은 짓을 했다고 해서 그 영향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닙니다. 나라가 흔들리는 거죠. 나라가 나뉘어진 겁니다. 나라는 혼란에 빠져들고 어쩌면 이 일이 계속된다면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가게 될 겁니다. 안 좋은 상황으로 가기 전에 누군가가 훅 하고 일어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선지자 나단입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요, 나단이 아주 주도적으로 일을 합니다. 먼저는 어떻게 해요? 나단이 밧세바에게 갑니다. 밧세바에게 가서 말을 시키죠. 11절입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모친 밧세바에게 고하여 가로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됨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다윗은 모른대요. 어쩌면 다윗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력이 쇠한 다윗이 안다고 한들 뭐가 있을까 싶지만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윗이 나이 많아서 기력은 쇠했어도 왕은 왕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힘을 누구에게 갖고 있어요? 분하야에게 갖고 있어요. 여전히 신복들과 용사들, 글렛사람, 블렛사람이라는 강력한 군대가 다윗 아래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제일 가까운 사람을 누구를 세워놨냐면 분하야를 세워놨어요. 요압을 세우지도 않았어요. 아비새를 세우지도 않았어요. 다윗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똘똘한 사람이에요. 힘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압니다. 스루야의 아들들에게 권세를 그만큼 주면 안 돼요. 그러니 조금 바깥에서 들어온 분하야에게 모든 강력한 힘을 분하야에게 남겨놨어요. 아도니아는 그런 것도 제대로 파악 못합니다. 그냥 왕이 되겠다고 설레발을 쳤던 사람이 아도니아입니다. 나단은 밧세바를 찾아갑니다. 밧세바를 찾아가서 뭘 해야 되는지 얘기해줘요. 왕에게 가셔요. 행동이죠.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까지 그 말, 대사, 대본도 알려줍니다. 대본을 알려줘요. 계속 읽겠습니다. 이제 나로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 구할 계교 베풀기를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고하기를 내 주 왕이시여 전에 왕이 계집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정녕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 말을 하랍니다. 재밌는 건 다윗이 온 이스라엘 앞에 내 뒤에 이을 왕은 솔로몬이다 라고 말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으로만 봐도 다윗이 내 뒤를 이을 왕은 솔로몬이다 라고 말한 건 기껏해야 누구에게? 밧세바에게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밧세바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조금 이상하죠. 이거 봐라, 다윗이 솔로몬을 내 뒤에 이을 왕이다라고 공포하지 않고 밧세바에게만 이야기했다면
어쩌면 그냥 뭐 여인을 즐겁게 해주려고 네 아들이 왕이 될 거야. 아마 여기저기 학기세다도 그 얘기를 하지는 않았을까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뭐 그 의심까지 더 갈 필요는 없어요. 그냥 액면으로. 그런데도 이상해요. 어떻게 밧세바에게 한 이야기를 나단이 알까? 어떻게 나단이 그 얘기를 압니까? 나단이 알 수 있는 근거 내지는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건 있습니다. 나단은 밧세바와 굉장히 친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과 나단은 굉장히 친밀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더 얘기를 하겠지만 잠깐만 놔두시고요. 나단이 밧세바에게 그 얘기를 전하라고 그래요. 나단은 그걸 막고 싶어요. 여기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안 돼요.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안 되는 게 나단이 꼭 솔로몬을 좋아해서만도 아닙니다. 분명히 나단은 솔로몬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거 그건 솔로몬에 대한 편애 때문만은 아니에요. 아까 지난주에 보셨죠? 1절부터 10절까지 아도니아가 얼마나 이상한 사람인지. 얼굴은 잘생기고 뭔가 순종적이긴 하지만 왕이 될 어떤 것도 가지지 못해요. 계산도 잘 못해요. 힘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잔치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왕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머릿속에서는 좋은 생각까지지만 사실은 그 생각들이 하나도 세상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을 꿈만 꾸는 사람, 그 사람이 아도니아입니다. 그런 사람이 왕이 됐다가는 뭐 이스라엘 난리 나겠죠. 그 나라를 이 다윗이 세운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백성을 아도니아에게는 맡길 수 없을 거라고 나단은 객관적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솔로몬을 좋아하는 건 분명해요. 하지만 아도니아는 절대 안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나단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니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밧세바에게 큰일 났다고.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안 돼요.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솔로몬도 죽고 당신도 죽어요. 그러니 살 길을 알려주겠다고. 그냥 가서 그 얘기하면 되죠. 내가 솔로몬을 좋아하지만 아도니아는 정말 어리석어서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안 돼요 라고 말하면 될 것 같은데 나단은 그런 식으로는 말 안 합니다. 당신 죽는다 라고 조금은 이야기를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 나단은 말을 조금 이상하게 합니다. 너희가 죽는다고. 뭔가 동기는 확실하죠. 그러니 밧세바라는 여인은 자기 죽고 자기 아들 죽는다니 뛰어나갈 겁니다. 무슨 위대한 왕을 세우고 이런 거는 죄송합니다만 밧세바 이 여인에게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아요. 누가 왕이 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별 상관은 있겠지만 자기와 자기 아들이 죽는 것만큼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나단은 밧세바를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지점을 콕 찌른 거예요. 다른 데는 찔러도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과 당신의 아들이 죽습니다 라는 말에 밧세바는 그냥 튀어 들어갑니다. 큰일 났죠.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 다윗에게로 들어가요. 다윗에게 들어가서 전해야 되는 그 말들을 그대로 말합니다. 하지만 밧세바도 그냥 꼭두각시만은 아니에요. 나단이 전하라는 말을 해요. 그리고 말들을 덧붙이기 시작하죠. 우리가 이러다가는 죽는다는 거예요. 왕 앞에 나가서 맹세하신 일 이제 그 일 하시라고.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신다고 왜 이것도 모르시냐고 따져 묻고 이러다가 내 아들 솔로몬과 나는 죽는다고. 사실은 나단은 요만큼 얘기했는데요 밧세바는 가서 이만큼 얘기합니다. 왜? 밧세바도 절절하기 때문입니다. 밧세바가 그렇게 절절히 말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다윗의 마음이 살짝 흔들릴 만도 해요. 나단은 밧세바만 들여보낸 것은 아니에요. 나단은 자기가 직접 옵니다. 내가 가겠다고 얘기했어요. 나단은 나이 많은 사람일 겁니다.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이니 나이가 얼마나 많겠어요. 나이 많은 선지자는 이제 그 위험을 무릅쓰고 다윗 왕 앞으로 달려 들어갑니다. 왕 앞에 나가서 말한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게다가 왕권이 어떻게 되는 것 선지자가 끼어들 일이 아니죠. 만약에 정말로 아도니아에게 다윗이 마음이 있었다면 아도니아 말고 솔로몬을 말하는 자기는 지금 왕의 일에 침해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나단은 지금 들어가요. 들어가서 또 얘기하는 거죠. 다윗을 살살 긁어요. 모르신다고. 왕은 이거를 모르시냐고. 도대체 벌어진 일을 모르시냐고. 다윗이 건강할 때 들어도 별로 기분 좋은 말은 아니에요. 근데 나이 들어서 기력이 다 쇠했는데 그 기력 쇠한 다윗에게 와서 그거 모르시냐고 물으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다윗 지금 별로 기분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나단이 도발합니다.
이거 모르시면 어떡하냐고.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의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위에 앉을 것 그거 반포하기를 기다리나이다. 기다리나이다. 지금 아도니아가 저기서 저러고 있는데 그건 잘 모르시고 진짜로 왕이 다윗이 선포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시고 이건 뭐예요? 계속해서 찌르는 거죠. 알지도 못하고 할 일 못하고 지금 나단은 다윗을 도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 거야? 빨리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 거야. 위험한 일이죠. 하지만 이 위험한 일을 나단은 합니다. 왜? 아무리 봐도 아도니아는 아니에요. 저거는 막아야 돼요. 게다가 어쩌면 정말로 다윗이 밧세바에게 말한 것처럼 내가 솔로몬에게 왕위를 주겠다고 말했고 또 나단의 판단에도 어쩌면 자라나는 솔로몬을 보니 지혜롭고 왕이 될 만한 충분한 제목이라고 생각했다면 나단은 아도니아를 막고 솔로몬을 어서 왕으로 세워야 됩니다. 다윗이 기력이 다하기 전에 해야 돼요. 아직 힘이 있을 때 브나야와 그 신복들 용사들이 아직 생생하게 살아있을 때 그러니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 나단이 도발하는 거야. 아주 위험하게 도발하는 거야.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시고 해야 할 일도 안 하시고 그러시면 어떡하냐고 말합니다. 가로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왕이 한 말도 아닌데 아도니아가 저러네요. 저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25절입니다.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대 장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다를 청하였는데 저희가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 만세를 불렀나이다. 나단이 거짓말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 사람들은 아도니아 만세를 불렀다는 말은 없습니다. 근데 막 덧붙이기 시작해요. 조금은 나단이 조금 무리하고 있죠. 없는 말 좀 붙이고요. 없는 말 붙이고 밧세바에게 막 들어가서 말하라고 그러고 나단은 마음이 지금 급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정말로 아도니아 만세를 몇 명은 불렀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보면 그런 얘기는 없어요. 왕이 되겠다라고 해서 50명의 근위대를 만들고 잔치를 베풀었지 아도니아 왕 만세를 온 백성이 부르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단은 지금 계속 다윗을 도발해야 돼요. 알지도 못하시고 해야 될 일을 못하시고 왕의 아도니아라고 말도 안 냈는데 사람들이 아도니아 왕 만세를 부르고 있다고 도발합니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26절입니다.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치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의 하신 일이니까. 이거 다 다윗이 한 겁니까? 당신이 한 겁니까? 아닌 거 뻔히 알아요. 그런데도 와서 도발하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그런 거 알아요. 다윗이 무슨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고 아도니아한테 너 가서 잔치해라라고 말하고 잔치하면서 제사장 사독과 나단과 그리고 솔로몬과 브나야는 쏙 빼고 잔치해라. 다윗이 시켰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 하는 거야? 나단은 당신이 시킨 일이냐고 계속해서 도발을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 이유는 하나요. 나단은 그냥 목표가 하나입니다. 빨리 끝내야 돼요. 이 일은 빨리 끝내야 돼요. 왜? 다윗은 기력이 쇠했어요. 더 지나가다가는 나라는 혼란에 빠질 거예요. 그러니 나단은 지금 책임을 짊어지고요. 어떻게 보면 사실은 조금은 무리한 일을 그리고 어쩌면 조금은 부도덕한 일을 그냥 쿨하게 얘기하면 돼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왕이시여 판단하소서. 이렇게 하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단은 아니에요. 계속해서 도발하고 계속해서 뭔가를 긁어대고 다윗에게서 빠른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한 겁니다. 아마 그냥 아도니아가 이랬어요. 이게 맞나요? 좀 왕을 좀 잘 골라주셔야 돼요. 그러고 물러났다면 어느 세월에 다윗이 그 결정을 내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다윗은 점점 더 기력이 빠질 거고 어쩌면 판단력 흐려질 거고 그러니 나단은 아니에요. 오늘 끝장을 내야 돼요. 빨리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건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이건 나단의 판단이에요. 나단이 그렇게 판단하며 계속 말합니다. 그러니 다윗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28절입니다. 나를 무시하고 그런 일을 해? 계속 그런 식으로 부추기니까요. 28절이요. 다윗 왕이 명하여 가로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며 저가 왕의 앞으로 들어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가로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네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밧세바에게만 맹세한 겁니다. 네 아들 솔로몬이 정녕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날 그대로 행하리라.
나단이 원했던 거예요. 오늘 그대로 행하라. 오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밧세바한테 가서 얘기하라고 그러고, 또 자기도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다윗을 계속해서 뭐라 해야 되나요? 자극한 겁니다. 왕 앞에 나가는 게 두려운 일이에요. 떨리는 일이에요. 그리고 왕을 자극하는 건 더 위험합니다. 하지만 다윗 앞에 선 나단은 그 일을 해요. 왜? 오늘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나단은 지금 이스라엘의 장래를 위해서 자기가 판단한 그 판단을 밀고 나가기 위해서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감당합니다. 다윗은 아니나 다를까 오늘날 그대로 행한다고 해요. 밧세바는 당연히 즐겁죠. 얼굴을 땅에 대어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왕 만세, 오래 사셔요, 잘 사셔요, 건강하십시오, 축복하는 말을 하고 밧세바는 사라집니다. 다윗 왕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요. 가로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니 저희가 왕 앞에 이른지라. 제사장이 와요, 선지자가 와요, 그리고 브나야라는 다윗 군대의 핵심이 다윗 앞에 섭니다. 왕이 저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복들을 데리고, 나의 신복들을 데리고 가래요. 다윗의 가장 강한 군대입니다. 신복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나의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저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고, 너희는 양각을 불며 솔로몬 왕 만세를 부르고. 아도니아 왕 만세를 불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다윗이 안 되죠. 솔로몬 왕 만세를 부르래요. 그냥 아니에요. 양각 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 만세를 부르고, 저를 따라 올라오라. 저가 와서 내 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저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주권자가 되게 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주권자예요. 주권자. 나기드라는 얘기는요, 예전에는 다윗을 향해서 나기드라고 그랬습니다. 나기드는 뭐냐면 용사예요. 아주 군사적인 힘입니다. 내가 솔로몬에게 내 모든 군사력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기름 부어라, 왕이라고 만세 불러라, 그리고 와서 내 자리, 내 보좌, 내 권좌에 앉혀라. 그리고 내가 모든 나기드로서 가질 수 있는 힘을 내가 솔로몬에게 주겠다고 그냥 단박에 다윗이 약속을 해버립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가로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브나야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브나야는 왕이 하는 그 명령에 아멘합니다. 잘 됐어요. 그렇게 되는 게 정말 좋겠어요. 왜? 브나야도 알아요. 아도니아에게 초청받지 못한 브나야는 압니다. 아도니아가 하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브나야는 보면 우스웠을 거예요. 여기 다윗의 모든 군대와 힘이 나한테 있는데 자기들끼리 거기 모여 앉아서 왕이 되겠다고 거기서 잔치하는, 양과 소를 잡고 먹고 있는 거 보면 이 힘센 그리고 막강한 군대를 가진 브나야는 도대체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저 사람이 왕이라고? 아도니아? 어떻게 저러 가지고 왕이 될까 싶어서 혀를 찢찢찢 찼겠죠. 근데 왕이, 다윗이 아도니아가 아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다 하니 아도니아는 기뻐요. 아니 죄송합니다, 브나야는 기뻐요. 그러니 아멘 합니다. 아멘, 이게 맞아요. 아멘. 그러고 뒤에 붙은 말이 재밌습니다. 브나야가 뭐라고 합니까? 왕께 대답하여 가로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한다요. 다윗의 뜻에 브나야는 아멘합니다. 브나야가 바라는 건 뭐예요? 여호와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아멘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도 다윗의 이 뜻에 추인해 주기를, 다윗의 뜻이 이루어질 거예요.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뜻이 여호와의 뜻이기를 또 바라는 게 브나야입니다. 나중에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브나야는 여기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다윗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다윗은 아닙니다. 다윗은 아니에요. 뒤에 4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 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나로 목도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내 위에 앉을 사람을 나에게 주셔서요, 내 아들 솔로몬이 그 위에 앉는 것을 나로 보게 하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나는 보는 사람이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브나야는 뭐예요? 브나야는 다윗의 뜻에 여호와께서 인정해 줄 것을 기대해요. 하지만 다윗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 벌어지고 있는 일은 여호와의 뜻이고 나는 여호와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지금 보고 있다고 다윗은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요, 어디도 여호와께서 뭔가를 직접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여호와께서 나단에게 나단아 큰일 났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이스라엘은 쫄딱 망한다. 너 지금 급하게 밧세바에게 가야 된다. 그런 얘기 없어요. 밧세바가 가서 얘기할 때, 아니면 밧세바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나단의 말은 참된 말이다, 나단의 말을 들어라, 그런 것도 없어요. 밧세바가 가서 얘기할 때 다윗이 뭐 하나님 앞에 묻고 여호와께서 뭐 밧세바와 나단의 말이 맞다, 이게 내 뜻이다, 그러니 뭐 이렇게 행해라, 그런 얘기도 없어요. 여기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사람들은 여호와의 뜻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가 행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뜻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이건 여호와께서 뜻하신 것이다 그래요. 분하야는 다윗에게 충성하는 뭐 아주 훌륭한 장군이지만 어쩌면 다윗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이 다윗의 뜻이기를 바라요. 아니, 다윗의 뜻인 줄 알아요. 그리고 그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 여호와의 뜻입니다. 여기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궁중 암투 아닙니까? 아도니아 핫깃의 아들이에요. 나단이 다 밧세바에게 아도니아를 뭐라고 설명하는지 보세요. 나단 11절입니다. 솔로몬의 모친 밧세바에게 고하여 가로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11절이 재밌어요. 그냥 밧세바가 아니에요.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예요.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예요. 왜 자꾸 어머니 얘기를 합니까? 우리 무슨 뭐라 그러죠? 사극에서 많이 보죠. 뭐 아이들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위에 어머니들이 싸웁니다. 뭐 인현왕후 뭐 그런 것들 많죠. 그런 거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일들이 많죠. 그런 사람들 뭐 어머니가 뭐 이렇게 해서 다 궁중에서 싸우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왕위에 세우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온갖 암투가 오고 갑니다. 거기에 가면 이런 편 만들고 저런 편 만들어요. 뭐 노론이 어떻고 소론이, 남인이 어떻고 북인이 어떻고 뭐 이런 거 만들면서 거기에 편 들고, 그래서 권력을, 힘을 누가 가져가야 되는지 그거 싸웁니다. 여기 있는 것도 그 힌트들은 있어요. 그냥 아도니아, 못난 아도니아, 지혜로운 솔로몬? 아니,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 그리고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를 따르는 요압과 그리고 누가 있는 거예요? 아비아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솔로몬을 따르는 사독과 나단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막 갈려서 싸우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궁중암투입니다. 왕은 연약하고 기력이 쇠해지고 다음 후계자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후계자를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싸우는 이야기들 뭐 여러분들 많이들 아시죠.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은 그런 일들처럼 보여요. 여기에 여호와께서 뭘 하시는 거 그거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고백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다윗은 뭐라고 생각해요? 여호와를 찬송하래요.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 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나로 목도하게 하셨다고. 다윗은 지금 여호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있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고 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장에 보면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윗도 나이 많고요, 요압도, 그리고 아비아달도, 그리고 나단도 나이 많아요. 나이 많은 사람들 나오지만 오늘 이 이야기 중에서는 특별히 두 사람이 중요합니다. 나단을 보셔요. 나단을 보세요. 나단이 어떻게 하는지 보셔요. 나단은 나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제 인생의 말년입니다. 하지만 나단은 결단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여전히 과감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여전히 신속합니다. 해야 할 일, 자기의 판단, 그 일을 위해서요, 노구의 몸이어도 정말로 해야 할 일을 위해서 결단력 있게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 나단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나단이 조금 무리하는 게 보여요. 무리합니다. 뭐가 조금은 무리하고 조금은 약간은 나쁜 지혜 같은 것들이 나단에게 분명히 보이지만 나단은 정말로 자기가 해야 할 그 일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셔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나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다윗이 말합니다. 하지만 그 역사 안에는요, 나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단은 솔로몬을 좋아합니다. 나단은 솔로몬을 좋아해요. 근데 나단은 나름대로 근거가 있어요. 내가 솔로몬을 좋아하고 솔로몬을 지지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봐도 근거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뭐 상상은 해요. 나단이 제일 유명한 사건이 뭐죠?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했을 때, 그래서 우리아를 죽였을 때, 그때 달려온 사람이 나단입니다. 나단이 다윗을 책망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다윗 왕에게 말한 사람이 나단입니다. 나단은 그때부터 용감했어요.
왕에게 나가는 건 늘 위험하죠. 게다가 죄를 지은 다윗입니다. 죄를 지었어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우리아를 죽여버리는 다윗이에요. 예전에 다윗이 선했을지는 몰라도요, 그렇게 악을 행하는 다윗 무섭죠. 와, 왕 대단하시네. 그냥 사람 하나 죽이는 거, 그것도 그렇게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 죽이는 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죽이시고, 그냥 죽었다는 얘기 들으니까 입 싹 닦아버린 거예요. 그건 얼마나 잔인합니까? 폭력적이고 잔인한 왕, 전에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왕 앞에 나단이 나가는 겁니다. 나가서 좋은 얘기하러, 아부하러, 무마하러 간 것 아니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들추는 일, 그 일을 하러 나단이 간 겁니다. 나단은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해냅니다. 들여오니까 그냥 처음서부터 직설적으로 말은 못해요. 빙 둘러서 얘기를 하죠. 뭐 양을 많은 부자가 있는데 양 하나, 암양, 어린 암양 하나 있는 뭐 농부가 있는데 뭐 그거를 뺏어가고, 말을 빙빙 돌려서 시작하지만 그것만 해도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나단은 그렇게 용감한 사람으로 그 앞에 가요. 나단이 솔로몬과 연결된 건 그냥 그러고 나서 첫 아이가 죽고 다음에 태어난 아이가 밧세바의 두 번째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그러니 그냥 뭔가 좀 미안하고, 그 아들 솔로몬의 형아를 죽음 그거 말하는데 누가 간 거예요? 자기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 그 집안에 미안함이 있어서 그 다음에 태어난 솔로몬과 나단이 연결되었을까? 인간적으로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나단은 그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단에게요 가서 그 솔로몬에게 이름을 주래요. 솔로몬에게 이름을 줍니다. 이름은 여디디아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라는 이름을 솔로몬에게 줘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보내셔서요 그 이름을 줍니다. 이름을 줘요. 나단은 선지자로서 아는 거 하나 있어요. 다윗의 아들들 중에서요 여호와께서 이름을 준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솔로몬밖에 없어요. 여디디아, 여호와가 사랑하신다라는 이름을 여디디아 솔로몬에게 줬어요. 그러니 나단은 압니다. 나단이 밧세바에게 뭐 침상에서 베갯머리 송사하듯이 그냥 괜히 기분 좋게 하려고 다윗이 밧세바에게 네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줄 거야, 그 얘기를 엿듣고 뭐 그걸 자랑하는 밧세바의 이야기를 친하게 지내니까 전에 들어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다윗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다윗이 듣는다, 나단이 들었다고 해서 이게 정말로 그것이겠구나라고 생각할 리는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단은 분명하게 아는 거 하나,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이름을 주셨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 이름도 무슨 망할 이름 아니에요. 나쁜 이름 아니에요. 여디디아,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는 이름을 솔로몬에게 주었습니다. 이름을 준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름을 지어준다는 건요, 이름을 준다는 건 소유하겠다는 거야. 너는 내 거다라는 표시가 이름을 지어주는 겁니다. 이름을 아무나 지어줍니까? 아무나 지어주지 않아요. 아무한테나 가서 이름을 지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만물을 창조하셨죠. 하늘의 별들 다 만드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별들을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시편 147편 4절에 보면요, 저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별들이 다 이름표를 부셨습니까? 천만에 주께서 이름을 붙이셨기 때문에 이름을 압니다. 별들의 수요를 계수하시고요, 그 별들을 이름대로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별은 다 누구 겁니까? 별은 다 하나님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에덴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아담에게 다스리라고 해요. 그리고 뭐 하십니까? 그 짐승들의 이름을 짓게 하셔요. 짐승들의 이름을 짓게 하시면 그 이름대로 됩니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거기 있는 모든 짐승들은 다 아담의 것입니다. 아담의 소유, 아담이 다스릴 거예요. 이름을 준다는 건 그런 뜻입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요 씨름을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씨름을 했죠. 씨름하고 환도뼈가 부러져서, 뼈가 부러지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데도 그 여호와의 사자를 하나님을 붙잡고 못 가게 합니다. 절대로 못 가요. 언제까지? 나에게 축복할 때까지는 절대로 못 간다고 그렇게 아득바득 질긴 사람이에요. 뼈가 부러졌는데도요, 뭔 힘이 남았는지 그 힘으로 옷자락을 붙잡고 놓지 않는 야곱이에요. 그렇게 간절히 붙잡으니 뭐라고 하셔요? 네 이름이 뭐니? 라고 뭐예요? 이름이 뭔가요? 뭐냐고 물으시죠. 그때 야곱이 대답해, 난 야곱입니다. 야곱은 사기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 이름을 바꿔주셔요. 너 야곱 아니고 이제 너는 이스라엘이다. 너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긴 사람, 너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부른다라고 이름을 줘요. 야곱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떡하죠? 누가 이름 바꿔 달랬습니까? 축복해 달랬지 라고 매달리지 않아요.
그냥 이름을 바꿔주니까요, 됐어요. 그리고 놔줍니다. 왜? 야곱은 아는 거예요. 이분이 나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그러니 이제 나는 누구 거예요? 이분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속했어요. 난 여호와께 속한 사람이요. 그러니 난 더 이상 두려울 게 없어요. 난 주의 소유된 백성. 내게 이름을 주신 분이 계셔요. 그러면 됐죠. 그러면 됐죠. 그러니 더 이상 축복해달라고 안 합니다. 왜? 이름을 주신 것, 그것이 충분히 내게 복이 됨을 야곱이 알기 때문입니다. 이름을 주셔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속한 백성이에요. 야곱이 얼마나 이스라엘 하나님과 씨름하냐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러면 당신의 이름을 알려달래요. 당신의 이름은 뭡니까? 뭐 하는가? 당신을 소유하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요놈 봐라 안 가르쳐 주십니다. 너는 내 것, 하지만 나는 네 거 아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내어주셔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는 아니에요. 모든 건 내어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 붙잡히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축복하셔요. 우리의 복은 뭡니까?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름을 주셔서 우리를 소유하신 것.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이 내게 복입니다. 야곱은 그걸 아는 사람이에요.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아둥바둥하더니 이름 하나 주니까 뚝 멈췄어요. 야곱이 왜 그런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천만에 받을 복 다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능력 많으신 분, 이분의 것이 된다면 난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그러니 야곱이 멈춥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이가 이제 말씀하신다. 일부러 야곱, 이스라엘 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름을 주셨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뭐요? 이름을 받은 백성이요. 우리 이 민족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이름을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이름을 받은 민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출애굽기에서 시내산 아래서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과 언약을 맺기 전에 너희들은 내 소유된 백성이다. 내 소유된 백성이다. 내 백성으로 살겠니? 그러려면 이 언약을 지켜야 될 텐데 이 언약 지키며 그 복을 누리며 살겠니? 라고 물으셔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어떻게 돼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요. 내가 지명했다. 내가 네 이름을 안다요. 왜 어떻게 알아요? 이름표를 붙였나요? 아니요. 이름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명하여 불렀어요. 그러니 너는 내 것이에요. 뭐 하라고요?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단이 확신한 것 딱 하나예요. 확신한 거. 솔로몬이 왕이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주께서 솔로몬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내가 가서 그 이름을 전한 사람이에요. 여디디야,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고 그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러니 나단의 이 무리가 조금은 무리하는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자기 욕심, 내가 밧세바랑 친하고 내가 밧세바랑 친해서, 그래서 내가 솔로몬 어렸을 때부터 내가 좀 감정적으로 연결돼서, 왜? 이 솔로몬의 형아가 죽음에 내가 그래도 좀 연관돼서 그냥 미안한 마음에 내가 얘랑 친해서 내가 이 무리를 해서 왕으로 세우려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무슨 판단해 봤을 때 아도니아는 안 돼, 솔로몬이 지혜로워, 그러니 얘가 왕이 돼야 돼 라고 해서 선지자가 지금 달려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나단은 왜 이렇게 무리하며 이 위험한 일을, 그 노구를 이끌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단은 그것을 분명히 자기가 보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조금 더 용감하게 말하면 나단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음을 확신하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단은 지금 달려가는 겁니다. 그 조금은 무리한 일이라도 하고야 말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리하지 말고 좀 깨끗하게 하면 좋지 않았겠습니까? 역사가 그렇게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열왕기 상, 열왕기 하 쭉 보셔요. 열왕기 상하를 쭉 보셔요. 결국은 사무엘 상하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거기에는 우여곡절도 많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야기, 그러면서 얘기가 끝났죠. 하지만 열왕기 상하, 열왕기는 어떻게 끝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몽땅 다 무너져 버리는 이야기예요. 나중에 뭔가 소망의 말을 제일 끝에 한마디 탁 갖다 놓기는 하지만 열왕기 상하, 열왕기 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리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뭘 영원히 해요? 깨졌죠. 성전,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시고 내가 여기 영원히 거하겠다, 떠나지 않는다 하셨죠. 하지만 뭐예요? 결국은 떠나시죠. 솔로몬의 성전 떠나십니다. 그 성전 부서지는 거예요. 당신이 사랑하고 이름을 주었던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다 포로로 잡혀가고 그냥 거의 멸절하고 남는 것 없는 데까지 가는 게 열왕기서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시지? 하나님 왜 그러시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계속 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아닙니다. 왜 그러십니까? 나단도 지금 여기서 하는 일을 보면요, 조금 뭐 궁중암투에 끼어들어서요, 약간 거짓말도 보태고 계속해서 왕을 자극하고, 그래서 뭔가를 이끌어내고, 조금은 야비하고 그 연약하고 힘 빠진 왕에게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다그쳐서 결국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나단이 그렇게 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열왕기서 역사 안에서 보시면요, 뭔가 좀 무리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무리한 일을 하시냐면 열왕기서 읽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좀 속이셔요. 하나님이 속이셔요. 선지자를 속이셔요. 왕들을 속이셔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속이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속이십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시면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적어도 열왕기서, 선지서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걸 뭐 애써 하나님이 그러지 않았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분명히 무너지지 않는 성이다라고 약속하시고 내가 떠나지 않는다 하셨는데 떠나셨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 처음 나단의 이야기에서부터 우리에게 힌트를 좀 줍니다. 나단이 그렇게 한 거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도 왜 그럼 그렇게 약간 무리가 되는 일들을 왜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당신의 뜻을 관철시키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심지어 이렇게 약간 무리가 되고 오해받기에 충분한 일들을 하나님 하십니다. 분명히 하십니다. 그게 역사 안에서 우리가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뭐 그러신다는데, 아니,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런 하나님이 우리는 감사하고요, 그런 하나님이 다행스럽습니다. 왠지 아세요? 이 역사 가운데는 얼마나 더러운 일이 많아요. 얼마나 어두운 것이 많습니까? 이 땅에 있는 아주 추잡한 음모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추잡한 음모들과 더러운 이야기들에 하나님이 전혀 개입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그런 건 거들떠도 보지 않으신다. 아니, 그렇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그 더러운 거, 어두운 거, 추잡한 음모들, 거기 안에도 거기에도 계셔요. 거기에도 계시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주관하시고 주재하시고 그것들을 장악해 가셔요. 하나님은 세상에 손을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어두운 백성 가운데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더러운 세상, 너희들은 꼴도 보기 싫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러기를 바라셔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왜 이렇게 추잡한 일에 끼어들어서 악한 놈들 속이기도 하시고 왜 그러십니까? 왜 그 사람들 마음을 붙잡고 그것 주관하십니까? 왜 거기에 더러운 곳에 그 깨끗한 손을 담그십니까? 어떤 사람들,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못 믿겠습니다. 아니, 그런 하나님은 못 믿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는 건데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건데요? 하나님 왜 그러시는 겁니까? 왜 어두운 일에 끼어드십니까? 왜 진짜로 지저분한 인간들이 말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알아가십니까? 우리는 사람들 지저분한 말 하는데 가고 싶지도 않아요. 말도 안 되는 음모를 꾸미는데 거기 끼고 싶습니까? 끼고 싶지 않아요. 뭐 이딴 것들이 다 있어가고 떠나고 싶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셔요. 왜 그러십니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뜻을 이루시려고 하시는데요, 우리는 알죠. 우리의 선을 위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정말로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일 이루시려고 그 어두운 곳, 음모, 그곳에도 들어가셔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거기에서 부딪히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신다고 해서 여러분들 거기에 개입하셨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고개를 돌리고 무슨 하나님이 이래라고 말할 일은 절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나는 용납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럴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건 당신들이 아시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건 네가 상상하는 하나님이고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요?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아버지를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하나님을 보이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런저런 생각 다 할 수 있습니다. 세상 고상하고 세상 아름답고 세상 능력 많은 온갖 상상들로 하나님 만들 수 있지만 누가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냥 니들 마음대로 하나님 생각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아무도 모르지 않냐는. 모르지만 누가? 아들이 보인다. 아들이 보인다. 아들이 오셔서 무슨 일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전한 기쁜 소식은 뭐예요?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보이셨어요. 우리를 살리시려는 그 뜻을 보이셨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셔요? 필요하시다면 정말로 필요하신 일이라면 그 일이 정말로 악한 것 거기에 개입하시고 거기에 손을 담그시는 일이어도 그 일 얼마든지 하시겠다는 그 아버지입니다. 탕자가 돌아옵니다. 돼지 우리에 있었어요. 추접하고 더럽습니다. 만질 수 없는 사람이요. 하지만 아버지는 어떻게 하셔요?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고상한 아버지가 그럽니까? 이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입니다. 아이고 아버지가 그래도 채무통을 지키셔야지. 그렇죠. 채통을 지키는 아버지 상상할 수 있고 그런 사람 아버지 어디 딴 데인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온갖 상상들 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 하라고 하셔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람들은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봤어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그분이 그 아들이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당신의 선하신 뜻 구원하시고 살리시려는 그 일을 위해서요. 하나님 무엇이든지 하실 분이셔.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뭐죠? 세상에 가장 더러운 음모가 있는 곳이에요. 진짜로 추접한 음모가 있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유다의 대제사장들이라는 사람들이 한 짓을 보셔요. 이건 로마가 그냥 잡아간 거 아니에요. 유다의 대제사장들이 가장 고상하고 거룩하다는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나온 랍비, 그냥 봐도 랍비예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칩시다.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했다면 이건 진짜로 무지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나사렛에서 온 젊은 청년 랍비 하나가 뭐 한 것 없어요. 이야기한 건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참된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 이야기 하고 돌아다니 길어야 3년, 그리고 예루살렘에 몇 번 오지도 않았어요. 근데도 이 예루살렘의 권력은 이 젊은 선지자 하나를 감당 못하는 거야. 그거 꼴 보기 싫다고 어떻게 해요? 죽여요. 그것도 진짜 꼴 보기 싫으면 지들이 가서 죽이든지. 지들은 못 죽여요. 왜? 사람 죽이면 자기들 잡혀갈 것 같으니까. 자기들 부하들도 많아요. 그 사람들 시키면 되죠. 아니 그러면 또 무슨 살인 교사 이런 거 걸릴까 봐 누구의 손을 빌리는 거예요? 로마의 손을 빌리는 거예요. 진짜 미워서 분개해서 쫓아가서 죽이지도 못할 그 인간들이 로마의 힘을 빌려서 온갖 거짓말로 거짓 증언들 다 갖다 대서요. 누가? 유다의 대제사장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거룩한 말씀을 이루겠다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빌라도는 또 어떻습니까? 자기 궁지에 몰리기 싫어서 사람 하나를, 게다가 자기 부인이 이 사람은 죽이면 안 된다고, 이거 내가 밤에 꿈에 봤다고 그 얘기 듣고 확인해 보니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도 그냥 자기 난처한 거 싫어서 내다 버린 사람, 그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호산나를 외치다가 여기 그냥 버려진 꿈 하나, 그리고 버려진 소망 하나를 그냥 잔인하게 짓밟아버리고 침뱉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했어요. 십자가는 뭐예요? 그냥 그 추함과 음모, 사악함, 그리고 못남과 무지함,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가장 우리의 밑바닥,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 달리신 거예요. 피하셔야죠. 그런 꼴을 어떻게 봅니까? 그렇게 더럽고 치사한 꼴을 어떻게 봅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더럽고 치사한 꼴의 가장 정점에, 그 어둠의 가장 깊은 바로 그곳에 오셨어요. 그곳에서 어떻게 하셔요? 당하십니까? 아니요.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 완전히 장악하셔. 우리가 고난주간 동안에 들었던 말씀 들어보시오.
거기에 그냥 밀려 올라간, 끌려다니고 밀려다니는 누군가가 서 있습니까? 아니요. 다 이루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 이루시기 위하여 목마르다고 말씀하셨던 생명의 샘의 근원이 거기 서 계시는 거예요. 거기 그곳에서 여전히 사하셔요. 여전히 용서하시고 여전히 낙원을 허락하시는 낙원의 주인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완벽한 컨트롤이에요. 거기에서 인간의 그 악을 통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통제하시고 붙잡으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 정말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확고부동하게 이루고 계십니다. 십자가 뭐가 보여요? 그 뜻을 이루고 말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보여요. 그 뜻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그것이 보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뭡니까? 그 십자가에서 다시 이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대반전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왕, 그 왕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보좌에 등극하시고 그 왕이 오르셨다는 것, 그것이 복음이 증거하는 바예요. 열왕기상 1장에 왕이 보좌에 오릅니다. 이 왕 솔로몬 좋아요. 하나님의 뜻 맞아요. 하지만 더 위대한 뜻 하나가 우리에게 보여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말하고 하시는 게 다 보입니까? 잘 보이지 않아요. 열왕기상 1장에도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다윗이 위대한 건 뭐예요? 다윗은 그게 보이는 사람이에요. 여기 나이 많은 나단,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거기에서 달리는 사람. 여기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호와께서 그 일을 이루심을 다윗은 알아요. 눈 밝고 힘센 분하야는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은 압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 지혜로운 것은 어쩌면 다윗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뜻을 이루셨고 나로 여호와의 뜻이 이루는 걸 지금 보게 하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예, 이루어집니다. 보이지 않아도 이루어집니다. 세상의 온갖 악함과 그리고 온갖 혼란, 그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의 뜻은 아주 단단하셔요. 변치 않습니다. 그리고 기뻐하셔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그 뜻은 선하셔요. 어떻게 선하셔요? 우리를 향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 뜻 이루어 가시려고 때로는 때리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셔요. 약속을 깨뜨리시기까지 하셔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해하지 마셔요. 의심하지 마셔요. 기뻐하고 즐겁게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들을 바라보며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계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또 다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를 향해 있습니까? 나를 향해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주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셨어요. 내가 가진 이름은 뭡니까? 최용호?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무슨 이름이 그래요? 그건 이름이 아니라 고유명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과 씨름한 사람이요. 다 그런 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자녀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은혜 받은 자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내게 이름 주신 분이 계셔요. 내게 이름 주신 분,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찬송하리로다. 찬송해요. 왜? 모든 민족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에베소 3장 14절 15절입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습니다. 내 이름을 놓치지 마셔요. 주가 내게 주신 이름입니다. 여디디아,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어쩌면 그보다 더 값지고 친밀한 이름을 받았어요. 어떤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마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선하신 뜻, 우리를 위하여 주실 선하신 뜻이 이루어져요. 오해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들 없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우리를 향해서 품으신 선하고 아름다운 뜻,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걸 믿으며 기쁨으로 찬송하시고 또 주님 따라 걸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여,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때로는 의심할 만하고 오해할 만한 일이 생길지라도
어디 가셨나 싶을 때라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찬송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생명의 길 따라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진리 안에 우리로 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귀한 복음을 놓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 우리가 함께 걸어가시며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기쁨을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